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8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11장 4절 5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의 별명하면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언약은 무슨 말이죠?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신뢰하게 돼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따르게 돼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있으면 같은 편에 서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관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차하고 기차 레일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죠. 기차 바퀴하고 기차 레일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기차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안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되면은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차와 기차 레인의 이런 관계,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가 맺어졌을 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형통함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고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어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압적으로 너희들 내 백성이야. 너희들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강압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동의를 구해요. 동의.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한다고.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의를 구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행하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먼저 동의를 구한 거예요. 니네 이 언약을 맺겠느냐? 언약을 맺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는, 노예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리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언약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보이는 땅을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이는 땅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축복의 형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 우린 축복,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신 대로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형통을 잡으려고, 보이는 그 축복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형통이, 축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보이는 형통, 보이는 축복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11장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죠. 이것을 놓쳐서 자꾸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어떡합니까? 거절한 자들의 조상의 제약들을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절했어요. 보이는 형통, 보이는 축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으면은 보이는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면은 이 언약이 깨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낭패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야, 내 신들의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내 성읍의 수와도 같다. 이만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형통의 삶도 축복의 삶도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산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 보니까 이방들이 하는 행위까지 자기 종교적인 행위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방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행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 없을 수 있나요? 이런 형식이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본질이 상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껍데기만 있으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껍데기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언약의 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머물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들이 화려하게 하는 것을 본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행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좋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